교회가 즐겁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듣고 찔리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지요. 교회가 즐겁지 않은 당신에게,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바보 또 딸 바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 바보, 딸 바보.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을 지극히 아끼는 부모들을 일컬어서 야, 저 사람은 아들 바보다, 저 사람은 딸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 바보, 딸 바보들, 아빠들이나 엄마들 시선을 보면은 시선이 늘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가면은 그 시선이 자기 아들에 고정되어 있고 자기 딸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떨어질 때면은 자기 두고 온 아들과 또 딸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거리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항상 생각들이 자기 아들 뭐하고 있나, 딸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이들의 시선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아들 바보 같은 눈초리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딸 바보다. 어떤 딸 바보 아빠들은 딸이 걷는 걸 못 봐요. 항상 안고 다니느냐고. 걷는 걸 못 보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들 바보 혹은 딸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 보여요. 너무 한 사람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식에만 시선이 꽂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바보 같아 보여서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저 사람은 아들 바보다, 딸 바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죠. 자기 아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자녀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 직장에서 자기 자녀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다 참을 수 있다 견디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기도 하고 힘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딸 바보, 아들 바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에너지를 얻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남편 두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내 생각하시면 힘이 나십니까? 네, 힘이 납니다.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생각만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능력이 처음부터 막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 떠오르는 사람이 아직 없다면 주위를 천천히 또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또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어디 나갔을 때 빵이라도 하나 더 사다 주고 싶고요. 어디 나갔을 때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교사답게 힘내서 살아봐야지, 그렇게 힘이 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생각했을 때 미소 짓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멀리 있어도 또 웃음 짓게 되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평상시 주중에는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고 또 그리워만 하고 살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내 아들과 딸이 멀리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려왔는데, 꿈에서만 그려왔는데 오랜만에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에 주중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 주일에 만나면 너무 좋아서 손 붙잡고 인사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그간에 기도할 만한 제목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안부 묻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늘 즐거운 마음이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오는데
막 싸우고 오기도 하고 집에서 가정 불화가 있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정말 오늘 보기 싫은데, 그래서 딱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이쪽에 앉았네. 오늘은 나 이쪽에 앉아야지. 자리를 아주 해당되시나 봐요. 그냥 한 말인데요. 자리를 아주 멀리 떨어져 앉기도 하고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을 본다는, 성도 지체들을 본다는 아무 느낌 올 때도 너무나 많고, 또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겨우겨우 예배에 참여하는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긴 한데, 저 사람 보고 싫어서, 내가 좀 일상에 지쳐서 좀 쉬고 싶긴 한데, 주의를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은 찝찝함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빌립보서를 시리즈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묵상의 내용으로 함께 다뤘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서신서를 쓰면서 보통 편지를 쓰면은 처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누구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이 있죠. 고린도 전후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항상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도다 라고 소개해요. 사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인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쓰면서 나는 사도가 맞다, 자기가 사도된 것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것을 항상 서두에 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굳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12사도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만나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든지,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사도의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성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그때 그 길에서 같이 있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 장소에서 오직 바울만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누가 믿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야,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여기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야, 바울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나?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사도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대신에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종도 계급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날 의사 하면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도 종 중에서 좀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계급이 의사의 역할을 전문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쓰여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로마의 종의 여러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종이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명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 찬양할 때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고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 기득권,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종.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 권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까지,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내 중심성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자이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 생사 여탈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종이라고 하면은 야, 조선시대에 무슨 머슴살이 하듯이 그렇게 약간 낮은 계급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안에서 남의 말 듣고 살아가면서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게 종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 하면은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뭐 돌쇠나 이런 개똥이라든지 이런 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독한 주인 밑에서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종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종이다라고 했을 때 악독한 주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종의 모습을 그리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아멘.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그런 주인 밑에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복이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내가 그런 주님께 자발적으로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귀속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선택해서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TV를 보면은 연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정말 많습니다. 뭐죠? 솔로 지옥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뭐 솔로 지옥도 있고 커플 매칭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그 커플들, 출연자들을 보면은 야, 참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 자매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요리를 해대지 않나가 아니라 요리를 하지 않나, 이 제 솔직한 마음의 심정인가 봐요. 자매가 막 길을 가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어. 운동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어. 어떻게 해야죠, 형제들이요? 운동화를 막 벗어주지 않나? 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아들 가진 엄마 아빠 속이 문드러지겠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때 보면은 야, 이게 아들이라고 써놓고 종으로 읽지 않나, 종의 모습 같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찡그립니까? 야, 자매를 위해서 아침부터 음식을 그렇게 하는데 바치는데 이건 바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음식하면서 진짜 귀찮은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 음식을 받는 자매의 표정이 어떨까?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행동은 영락없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고 자발적으로 그 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거들떠도 안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이 스스로 본이 되셨죠.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성도의 종도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까지 포함해서 4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러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일컫는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관통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와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상황이 지금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상황이 지금 기쁨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감옥에 갇혔다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친놈이라고 부릅니다. 실성한 사람이다. 실성한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이다. 우리가 근데 미친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친놈 이러죠. 실성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실성한 사람. 야,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직장 상사가 나를 모욕하고 괴롭혀요. 그런데 그 앞에서 괜찮아요. 웃으면 실성한 사람이에요. 실성한 거. 야, 사랑하는 연인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연인하고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잘 사귀다가 깨졌어요. 그런데 깨지고 와서 주일날 목사님 저 깨졌어요. 웃으면 뭐라고 하죠? 저 실없는 사람, 실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 빠진 사람. 사랑하던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또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은 척박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이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비록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 상황이 이래도
기뻐요.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마치 딸 가진 아빠, 또 아들 가진 그 부모들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들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힘낼 수 있듯이, 심지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상황은 척박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 상황은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동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 왕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소식을 전했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바 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존재예요. 아, 저 사람 생각하면 너무 힘이 나고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멀리 있어도 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저를 기억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1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외면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나도 거기에 혹시나 잘못돼서 엮이진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 헌금을 보내 격려하고 아픔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이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는 언제 가능하냐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할 때 성경적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교제하다, 동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난을 겪어나고, 우리가 5주 동안 고난, 재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구역에 와서 구역 식구들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극복했어, 이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가 나눌 때 힘이 되고요. 우리가 각 구역별로 감사 노트를 쓰라고 독려하고 있는데, 감사를 나누면요 배가 돼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나눌 때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힘 얻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좀 몇 년 뒤에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했나 봐요. 지금은 표현이 많이 좀 완화된 건데,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 항상 시간을 보고 있어요. 한 명이 늦게 오면은 시간 딱 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딱 오면, 야, 너 때문에 내 금쪽 같은 5분이 날아갔어.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진짜로 5분 늦었으니까 5분 늦었다고 한 건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중에 울기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늦지 마라.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칼날과 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소그룹 리더가 저를 살며시 불러요. 야, 영광아, 형이랑 같이 어디 저기 서울랜드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나 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서울랜드인지 어린이 대공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가서 내리라고 해요. 그때가 이제 가을 무렵인데, 저는 이 리더 형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 보다, 이 가을 경치를 보여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그 후에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영광아,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는 10걸음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혼자 10걸음 가기를 원해? 아니면 10사람이 다 같이 한 걸음 걷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형이 이어서 대답해요. 형이 봤을 때 너는 혼자서 10걸음 걷기를 가는 애 같아. 남이 어쨌든 저쨌든 다 팽개치고 너는 그런 아이 같아.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지고 갈 때만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동력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해도 분명하게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금 해도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마주하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뾰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내가 덮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 덮어주고 두 번 덮어주고 세 번 덮어주고 계속 덮어줬는데도 저 사람이 아직도 그러네? 내가 좀 세게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다가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붙들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잘해줘서 너희한테 감사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신뢰가 깨지고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그 구역 식구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반을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요, 내가 저 아이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나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신뢰의 대상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또 12년이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기쁨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12년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완벽한 삶만 살 수 있었겠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완전하게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기도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서 사랑하는 거죠. 지금은 저 사람이 지금은 모진 부분이 있고 지금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반 아이들을 섬길 때 아직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확신한다. 그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저 사람을 보듬어 가실 거다.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종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비록 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자기 뾰족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품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어주실 거야. 나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저 사람을 빚어가실 거야. 우리 가족 간에도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 아내, 내 자녀들, 미성숙한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쁨 받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예쁨 받을 수 있죠? 직장 상사 마음 가운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무슨 눈치가 있나,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나. 더 뛰어난 사람이라면 한 단계 앞을 예측해서 직장 상사가 뭘 원하는지 예측합니다. 먼저 그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사랑받으려면 내가 뭔가 자격을 구비해야 되고 조건을 구비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일을 잘하거나 상사에게 예쁨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야지 사랑받아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예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참 사랑은 순서가 이와 반대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다음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뭘 하든지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들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 아이 존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요. 가만 보면은 이 갓난아기들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별걸 다 갖고 칭찬 다 들어요. 똥 싸도 잘 쌌다 칭찬 듣고요. 밥 잘 먹어도 칭찬 듣고요. 어른 돼서 똥 싸고 그러면 어떡하죠? 어른 돼서 밥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요? 핀잔 들어요. 살찐다고요. 존재 자체가 예쁜 거예요. 이 아이 존재 자체가 예쁘니까 이 아이가 똥을 싸도 예쁘고 밥을 잘 먹어도 예쁘고 방구 껴도 예쁘고 뭘 엎어도 예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섬김과 동력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예쁜데 얘네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쁜 거 하나 딱 하면 너무 예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동이 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지체의 어떤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온갖 정이 다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존재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밉게만 보였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생각만 해도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지친 일상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힘들었다가도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지체들 얼굴 볼 생각에 너무 기쁨이 나고요, 우리 교사들 참 섬김과 수고를 희생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일에 우리 아이들 섬길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섬길 것을 고대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지친 일상 가운데서 간신히 나와왔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억지로 나와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 심장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